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배 때도 많이 인용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2장 5절에 7절까지는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비하하셨다 하는 것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인성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비하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의 상징이시고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지만은 이 순종의 상징으로 오늘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은 여리고에 있었던 그 라합이 정탐꾼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참 복음을 들은 적도 없지만은 들려오는 이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적들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또 여러 왕들을 저복종시킨 소문을 듣고 나서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구나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순종은 사실상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단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성도를 섬기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될 때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속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또 신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표현했는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같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어떤 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부분에 주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인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주님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에 세를 받으시고 비로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공생의 기간에 도달을 했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셨다. 주님이 아들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빚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이 고난, 주님의 순종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위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입증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자의 머리,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주님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찬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한 몸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주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이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도 사실상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이제 부활의 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삽입된 것 같은, 더하여진 것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이 만물을 회복하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님에도 만물과 더불어 창조주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 굴복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이 말씀은 제가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8장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원래의 자리로 창조할 때 범죄하기 이전에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조물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대하게 될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60년대 초에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복음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게 뭐냐면,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언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모하는 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성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에 사도들은 자기들 죽기 전에 주님 만날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은 안 오시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죠, 주님 믿고 먼저 잠잔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공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 재림 맞이하기 전에 떠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증거되는 말씀,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주님은 곧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이제 60년대였으면 그때 당시에는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차츰차츰 80년, 90년, 2019년 시대에 쭉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정작 굴복해야 되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게 부복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도 만물 속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만유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시고 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급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방금 읽었었던 빌립보 2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셨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을 지극히 높여,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기독교 신앙 속에는 사실상 구약시대 때에 죽은 사람들 이 지하의 세계에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미 주님 나라에 간 성도,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 그리고 지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그러므로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모든 성도와 피조물에게 머리로 삼으셨다.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은 좀 전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먼저 순종하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히브리서 5장을 읽으면서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은 의아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데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절대 권위에 이제 복종을 하셨었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권위에 복종하셨을 때에 물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영화롭게 앞서서 했었을 때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설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 건설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사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최초로 천사장, 그리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왕으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전하지를 못했죠. 솔로몬, 처음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때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성전도 세웠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자기가 갈 궁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구약의 왕들에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했고 탁월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솔로몬은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한 처소이기도 하지만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탁월한 시인이고 지혜가 탁월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중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비극적인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사실상 솔로몬 시대에 그 열국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길 원했지만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네 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대에 나누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2지파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만 르호보암 유다 왕이 되고 1나라는 여로보암 사마리아를 도읍으로 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앞선 열국이 되었던 것을, 나라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나 이 솔로몬이나 그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왕들이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의미도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회개하라, 천국 갔다, 천국에 가는가 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장차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실제적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 반역하는 것이 없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 원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교회,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했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만은 그리스도에게만은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아무도 불순종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된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왜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 원리대로 행하는 우리들 교회만 이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데 그 쓰는 것은 여자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너울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구나.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천사들을 인하여 뭐라 했어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말하면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라고 했느냐? 천사들 중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남자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왜 너울을 쓰지 못하겠어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게 된다는 이 광경은 천사들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너울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너울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 안에 참 슬프게도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 원리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임만이 너울을 씁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매들에게 설교하지 못하겠느냐? 그걸 남자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울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사실상 그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했고 또한 교회에서는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모든 또 그 안에 잠시 참여하는 열국들을 향해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100% 그 권위에 복종했듯이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돌이킬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는 하나님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도 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전에 있던 1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아니 그 교회로 주님을 섬겼던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들은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또 몇 세기 지나면 어쩌면 현재 연재교회도 사라져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몇 세기 가길 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세워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셨던 그 복종이야말로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도 하여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동원했습니다. 그중에 몸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에 이 제 몸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것이 머리라는 거죠. 그렇죠? 말을 하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오늘 손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이게 되네요.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하는 분들 쭉 보니까 제 설교가 제일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 방송 설교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심을 하고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머리에 의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주님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지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님에게 불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천사와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한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현재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의 전 생애를,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보좌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현재 연재교회는 과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제대로 살아있고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사 온 지 제가 작년 3월 12일로 왔으니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선친은 6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74살입니다. 제 선친보다 제가 벌써 11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늙질 않았는데 실제적인 제 나이는 74살이라고 하는 노인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속절없이 나도 빨리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제 마음속에 항상 부딪혀오는 것은 연재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들이 필요한데, 오늘도 어떤 형제와 교제하면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7분이나 되신다. 그럼 장로 그 사진까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제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교회도 설교하는 분이 25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어요.
그게 성도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교회에 우리가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를 섬기는, 이 성도를 리드하는 올바른 장로들이 세워져야 하겠구나. 사실 인재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로 40년 동안 그동안 장로 없이도 있었습니다만 장로가 세워지고 나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장로들을 통해서 수고한 것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장로들에 대한 이 기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로도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장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성도가 바라는 그 바람대로 다 취합해 보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장로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믿음이나 또 말씀을 전가하는 부분이나 신방하는 부분이나 상담하는 이러한 부분이나 그 어떤 부분에도 단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물론 연재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장로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장로들에 의한 영적인 리더자들이 없이는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장로들이 없고 리더자가 없으면 사사기서와 같이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어쩌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각각의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연재교회는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 모두가 그래도 근사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특이한 현상은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별로 순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로들의 하나님께서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장로를 세우실 때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위임 권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 위임 권위를 주셨느냐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권위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이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빙해서 그들과 이제 고별함으로 인해서 고별사 중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구역에는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보살핀다, 친다, 돌본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주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장로들을 세우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봐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요?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장로들이 없으면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을 리더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들이 또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이 완전하거나 흠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가 장로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위에서 군림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저는 장로에 관한 이 부분을 수도 없이 수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연구도 했고 또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저자들이 또 그 모든 장로에 관해서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장로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돌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과연 장로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몇몇 말씀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장로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또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의 장로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게 될 때에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다스리며 수고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그들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외에도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많은 말씀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쓰신 이 서두에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금 인용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장로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다. 어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지난주에 제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고 그 반대 처근해 보이더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뭐 처근하게도 보이고 기쁘게도 보이고 그러나 그 표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라고 했느냐? 이 젊은 자는 단순히 나이 젊었다고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젊은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은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 귀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 우리나라는 그 농사 지으면서 곡식을 뜰 때 그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합니다만은 보리는 바싹 말려서 이제 매어 치면서 떨어뜨리고 벼는 이제 기계로 가지고 발로 밟는 기계. 요즘은 뭐 그냥 뭐라 합니까? 콤바인으로 가지고 이 벼는에 지나가면 뭐 다 탈곡이 되어 버려서 나옵니다. 옛날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 기록된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곡식을 탈곡을 할 때 소로 가지고 밟아서 이게 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지 가면서 곡식을 먹으니까 어떤 데는 망을 씌우는 거라요. 못 먹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망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소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그 말을 했겠느냐 그러죠? 뭐라 했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필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많은 지역교회는 전임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임으로 일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왠고하니 우리나라의 직업 자체가 전임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부산 와서 보니까 우리 몸의 장모님들 제일 바쁘시더라고요. 직업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틈을 내 가지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와, 너무 바쁘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미국에 갔었을 때 몇몇 교회의 그 미국 장로들을 보게 될 때 그들 물론 연세가 많더라고요.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7명의 장로를 봤는데 아마 그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연재교회 앞으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권위를 그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교회 안에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본을 우리 스스로가 그 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목수 장로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하게 될 때, 고발을 하게 될 때 뭐라고 했어요? 2-3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고발을 하라. 왜냐하면 앞서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허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MBC 그 PD 수첩을 보니까 서울에 뭐 한 15, 16만 있는 연세가 82살이 되는 목사님의 비리를 쭉 캐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그 부분을 요즘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다 촬영해가지고 MBC에서 1시간 동안 방영하는 것을 쭉 보면서 저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목사들이 이제 성범죄에서 구속되는 그러한 상황들, 어떤 분은 16년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 증거를 제시해도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특이해요. 보고도 안 믿고 안 보고도 믿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떤 장로들이 내 눈에 볼 때 허물이 보인다고 할 때에 그걸 덜쳐내가지고 발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잠잠히 기도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이걸 발견하기 기다리라는 겁니다. 2-3 사람의 정리라는 말은 내가 말을 퍼뜨려 가지고 정인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허물이 있으면 교회에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로들이 받는 그
오해와 편견 또 모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호하는 장치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허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장로들이 모든 생활의 본이 돼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를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장로들에 대한 비방, 장로들에 대한 허물을 덜쳐내는데 앞장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점을 모두가 마음속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교회는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약에 빠지게 되고 교회도 연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소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과연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이 사랑, 헌신, 이 봉사가 계속해서 연제교회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연제교회에 보다 많은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